적인 삶 네 번째,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눌 거예요.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의 부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이기도 하고, 사실 이 포커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심판날에 너희가 쌓은 재물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세상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러한 부한자가 있는데, 어떤 부한자냐면 불의하게 재물이 쌓여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삭슬 주지 않거나 저울에 눈금을 속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래서 억울한 재물, 누군가의 눈물의 대가인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니까 각오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재물을 쌓은 적도 없고 이렇게 금이나 은이 녹슬 정도로 나는 부유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 안에 이렇게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겠죠.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누가복음 6장 지금 보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빼앗겼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게을러서 가난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 억울하게. 아까 그 부한 자들, 그들의 부가 어떻게 생겼다? 억울한 누군가의 눈물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난한 자는 빼앗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자.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자냐면 자발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빼앗기되 그냥 빼앗겨 주는 거예요. 그걸 억울해하고 분내하면서 그거를 도로 찾기 위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꺼이 빼앗기겠다. 그래서 가난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것을 주겠다. 내가 소유가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은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빼앗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그것에 대항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부요한 것과 부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할 수 있고 태어나 보니까 부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와 가난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중에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다가 물질의 손해를 많이 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26평 아파트를 처음에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이제 대출을 좀 받았죠. 한 5천인가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을 보증을 서달라는 거를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보증을 서달라는 거를 거절을 못했어요. 보증을 서드리고 저희 또 친정 부모님과 연결된 권사님이 그것에 이렇게 연결해서도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서드리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IMF가 오고 남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보증 서달라고 했던 분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온팡 이제 제 빚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경매가 넘어가는 그리고 뭐 빨간 딱지 와가지고 다 온 살림에다가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결국 거기를 다 정리하고 지하 방 한 칸으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그것을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 나의 감정의 변화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 돈이 많고 적음이나 건강과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실제로 가난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이나 궁핍이나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떠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니 봐라. 그러함에도 물질적인 손해를 봤어도 네가 평안하니?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요 물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모아요. 재물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녹이 슬고 곰팡이가 슬고 동록이 나도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왜? 그것이 쌓여 있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내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물질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외모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하여, 학벌에 대하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디를 보냐면요. 누가복음 6장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 다음에 49절을 읽읍시다. 같이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행함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 내 마음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안 갔냐면 마음으로 안 간 거예요. 마음으로 가지 않아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서 그것이 지식으로 쌓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부한 것과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수지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수입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그 수입의 패턴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고 수입의 패턴이 망가지니까 원래 삶을 못 살겠죠? 그랬을 때 심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상황에서 드러나는 심리적인 상황이, 심리적인 상태가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욕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욕을 먹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라 했을 때 그것을 베풀 수 있는가? 나에게 10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 10개나 있으니까 9개를 누구를 줘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오래한 신앙생활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사건 안에서.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6장 49절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가 또는 듣고 행하는가. 이제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부하고 가난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고 행하냐 안 행하냐, 그 첫 번째 조건이 듣고인데 이 듣고는 사실은 설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고 설교를 많이 듣죠. 집에서도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은 진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은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건강함이나 병듦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님 앞에 머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전달되려면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님과 마주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듣고 주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듣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까지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그들을 살리는가? 아니요. 설교가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걸 듣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저 참고가 될 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분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설교를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와서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의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펴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머물러요. 오랜 시간을,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늘 예수님께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의 설교 준비는 책을 펴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의 설교 준비는 어떤 원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걸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그 가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난을 기쁘게 당하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도 개인도 부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힘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쌓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론에서 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지 않고 말세의 재물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세의 재물을 쌓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돈을 모으지 않고 돈을 남들에게 구제하는 이것이 그냥 되냐는 거예요. 개념만으로 되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워서 되겠어요? 말세의 재물 쌓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 열어가지고 돈 꺼내서 사람들 나눠줄 수 있겠어요? 이게 배워서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세의 성도들의 삶이 실천적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진짜 소중한 것이 이거구나. 그런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야고보가 말한 말세의 재물을 쌓지 말라는 이것이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가속도가 계속 붙어가는 그런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악대로 더 증가하고 있고, 이러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머무세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 설교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 성도의 실천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이동되어서, 가치가 변화되어서 부요함이나 가난함도 나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말세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